요즘 대선을 앞두고 성도님들이 나라 걱정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뽑히면 어떻게 하나. 어떤 분은 이민 가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또 여기 계신 우리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우리 가정에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아들이 원하지 않는 며느리 데리고 오면 어떡하나. 큰 병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이 많으시죠? 그럴 때 이제 기독교인들은 기도합니다. 기도를 참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답안입니다. 주기도문은 6가지 하나님에 대한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봐. 하나님 쪽에 3가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면서 3가지 부탁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앙에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한번 따라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제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이 기도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하면 모든 게 따라오는 그런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나라 임하옵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 다 따라온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니. 이 모든 것이 뭐죠? 요 앞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노후에 우리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뭘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이런 일들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제 방에 들어오면 액자에 걸려 있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15년째, 16년째 걸려있는 제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배우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것이 따라오는 신비한 신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어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신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일터에 내 인생에 하나님 좀 다스려 주세요 라는 겁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신학생 때 읽었던 책 중에 이거를 묘사한 좋은 그 예화가 있어요. 어느 이제 도시가 있어요. 엉망진창인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 어떤 정치인이 와도 이 도시를 바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시장이 여러 번 바뀌어도,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바뀌어도 그 도시는 여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때 어느 날 그 나라 왕이 이 도시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수도를 버리시고 이 마을로 오셔서 그냥 주소 이전하고 아파트 계약하고 사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부담스럽죠. 왕이 어떻게 우리 도시에 이사 오셔서 사시나. 그런데 역시 이 왕은 실력도 있고 인격도 훌륭한 이 왕이 그냥 몇 달 살지 않아서 온 도시가 딱 자리를 잡고 평강을 찾고 기쁨을 찾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거 오해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먹고 사는 거 관심이 없나 보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우리 공부할 때 얘기했어요. 로마서 14장은
어떤 상황에서 쓰신 거냐면은 이제 제사 음식 때문에 그래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사할 때 뭐 북어 대가리는 동쪽에다 하고 뭐 사과는 깎아서 뭐 북쪽에다 하고 그런 것처럼 이런 논쟁이 붙을 때 사도 바울이 야 그딴 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는 거가 마시는 거 그런 거 제사 음식 나도 먹어. 예? 아무 상관없어. 근데 니네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니네들 앞에서 안 먹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이 이제 주님 나라 임하옵소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모습이 되냐? 의, 평강, 희락이라는 3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의라는 건 뭐예요? 용납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납하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 근데 이거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별히 요즘 죄 짓고 사신 분들, 요즘 큰 대형 사고 치신 분들은 하나님 뭐 나 같은 거를 용납하셔? 나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 신앙에서도 한 7등급, 8등급이나 되면 좋을까?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용납을 용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어려운 말이죠. 용납을 용납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내가 더럽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용납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난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좀 더럽고 모자라고 죄인이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셔서 자녀 삼으셨음을 믿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 옆에 분에게도 하나님이 당신도 용납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은 서로 용납해요. 아버지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엄마를 용납해 줍니다. 엄마가 마음에 안 들고 공부 못하는 자식을 용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은 용납이란 문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이죠. 평강과 평강한 거죠. 가정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희락, 기쁨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것이 있다면 누군가가 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경험시키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뜯어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용납합니다. 끌어안아줘요. 대부분 집에서는 어떻게 하죠? 호적파가 이놈아 그럽니다. 뭔 놈의 용납이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금이 환영한 아들, 고시 붙고 돈 많이 번 아들은 용납하지만은 이렇게 망해서 돌아온 아들은 호적파가라가 대부분의 가정이에요. 근데 그런 아들을 끌어안았을 뿐만 아니라 가락지 끼워주죠. 이게 뭐예요? 상속자의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전에 한몫 뛰어갔잖아요. 큰아들이 그래도 아니 나 또 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용납의 문화예요. 웬만한 가정은 국물도 없죠. 그렇게 온 자식한테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 너 임마 너 국물도 없어 너 임마. 재산 내가 전부 다 형하고 누나 줄 거야 너마. 못된 놈의 새끼 이러면서 죄인 취급하는 게 보통의 가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라에 마우시며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용납의 문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평안해지고 돌아온 둘째 아들도 희락하면서 옛날처럼 형과 누나와 뒹굴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 천국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의 이 교회 생활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오늘 본문 짧지만 뒷부분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세요. 거기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뒷부분을 여러분이 복종하셔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 노릇했던 나는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셔서 운전대 잡고 좀 멋지게 천국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게요.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던 예행 연습이다, 이렇게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여, 이 잔을 제발 나 못 먹겠습니다 3번 부인하셨다가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고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됐어요. 저 뒷부분이 그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 우리가 앞으로 6월 3일 이후에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6월 3일 대선 결과가 나면 누군가 뽑히겠죠? 그러면 10중 8구 반대 진영의 사람들은 아각거리면서 반항할 겁니다. 뻔한 겁니다. 몇 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뽑혔을 때도 진보주의 쪽에서 취임 다음 날부터 탄핵 얘기를 꺼내고 끌어내리려고 별짓을 다 하고 드디어 끌어내렸어요. 그 2, 3년 동안 온 나라는 둘로 나눠져서 전쟁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용납, 희락, 화평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구경하러 올 때 이제는 광화문에서 아각대고 데모하는 것이 관광 상품이 돼서 구경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동참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남편이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가 친정집에 뭐 퍼다 주는 것을 도대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로 부부싸움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시댁에다가 용돈 드리는 것을 도대체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판 싸움이 일어나고 평화와 희락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는 되게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뜻에 복종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일터에, 인생에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복종, 기도와 용납,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 땅에서 내 인생을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의 그런 컬러풀한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아주 비결 같은 말씀이 이 한 절에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나온 지 20년 됐는데 왜 우리 가정은 안 변하지요? 이런 분이 많아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세상은 둘로 나눠져 있어요. 흑암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예요. 예수를 믿으면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즉각 옮겨집니다. 지금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성격이 고약한 분이라도 하여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서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고상하고 공부 많이 하고 철학자 같고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산으로 들어 놀러 다닌다? 미안하지만 흑암의 권세 밑에 있다가 지옥 갈 양반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너무나 귀한 거죠.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편입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느껴지느냐? 왜 10년 다녔는데 우리 가정은 도대체 천국이 아니고 아직도 전쟁 중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로 시작이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씨의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실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 다음 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씨는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라는 씨가 자라야 돼요. 많은 분들이 어디 가서 영한 능력 목사한테 안수기도 한번 받고 팍 쓰러지고 예언 받으면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딱 되고 가정천국이 딱 된다라는 이 거짓말 같은 신화를 믿고서 오늘도 여기 기도원 저기 기도를 휘젓고 다니며 이 사람에게 안수받고 저 사람에게 그런 너무나 바보같이 신앙생활 하느니 절대로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않아요. 씨예요, 씨. 작게 시작해. 자라야 돼요. 자라면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는 넉넉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커짐, 재정의 커짐, 인생의 커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누룩으로도 또 설명해요. 하도 막 여기저기 안수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이때도 있었나 봐요.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이 뭐예요? 곰팡이죠. 귤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귤 하나가 곰팡이가 폈어요.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며칠 있으면 온 상자에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식으로 곰팡이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씨처럼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서서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달라요. 이 꽃도 자라는 속도가 달라요. 대나무는 6년 동안 안 자란대요. 근데 6년째부터 어떤 대나무는 1년에 15m가 자라고 어떤 대나무 종류는 1년에 30m가 자란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우리 예수님도 크리스찬들이 4종류다 그랬어요. 내가 똑같이 하나님의 씨를 뿌렸는데 4 스타일로 4가지 종류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안 자라기도 하고 막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얘기했어요. 길가에 뿌려진 건 뭐예요? 악한 자가 말씀을 뺏어간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씨가 떨어져서 자라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 듣는 시간에도 딴짓하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핸드폰이나 쳐다보세요.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10년, 20년 300년을 앉아 있어 봐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나?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법칙은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해요. 이 설교가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천국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듣고 깨달아서 이 안에서 자라야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의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도 천국을 누리는 분 많거든요. 알아요. 천국을 누리고 있는 분은 제가 알아요. 저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표정부터 달라요. 굉장한 평강, 희락, 굉장한 남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천국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두 번째 타입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20절이죠.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두 번째 타입은 좀 나아요. 말씀을 받아 20절에 기쁨으로 받아요. 여러분 아멘 아멘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그런데 21절에 말하고 됐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관두는 거예요. 이제 봉사하다가 누가 한마디 딱 하면은 안 해. 싫어 막. 나 때려칠 거야.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냥 반쯤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욕에 말씀이 막혀 가십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막히는 거예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아이고 11조 난 못해. 이 피값으로만 내가 얼마나 돈 벌어서 한 건데 이거 적금 들어야지. 노후를 위해서 정기예금 해야지. 뭔 놈의 11조야 안 해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그렇게 받지 못하고 온갖 보험 다 들어놓고 노후 걱정 다 하고 쓰지도 못하고 일평생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 바들바들 떨다가 죽는 분이 많아요. 저 은행 다녔잖아요. 은행에요 많은 분들이 예금하러 오는데 어떤 아줌마들은 남편 몰래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금을 들어요. 막 행색은요 시장 아줌마 같이 오는데 막 통장에 몇 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치매 걸리시는 거예요. 갑자기 돌연사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통장에요 그 돈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걸 은행 용어로 슬리핑 머니라고 해요. 잠자는 돈. 그 10년 동안 안 찾아가잖아요. 은행 돈이에요. 은행원들이 그걸로 회식도 하고 경비도 쓰고 그래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타입은 뭐예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그 탕자처럼 그 죄짓고 돌아온 아들을 용납하고 잔치를 벌여주고 가락지를 끼워준 그 집안은 천국이 맺겠죠.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식이 좀 못난 짓 하다고 왔을 때 호적파가라. 너 같은 놈 국물도 없다.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는 하면서 우리 가정 축복해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여러분의 말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뀐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네요. 부부가 맨날 여기 오셔갖고 우리 가정 천국,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요즘 의처증이 그렇게 많아요. 의부증도 많아요. 남편이 교회에서 어떤 여자랑 얘기만 해도 부르르르 떨면서 집에 가서 그냥 막 꼬집어대고 막 남편을 바글바글 대는 집에 뭐 천국이 가능하겠어요? 반대로 아내가 밖에 나갔다 오면 그걸 못 견뎌갖고 부르르 떠는 남편이 있는 집안에 뭔 놈의 천국이 임하겠어요? 내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의 마음 없으며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그랬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얼마나 변하고 내가 얼마나 생각이 바뀌었는가에 따라 우리 가정과 내 직장과 인생에 천국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한다라는.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집에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뭔가 하나 뜯어 고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태도라도. 아니 오늘 말씀 들었으니 내가 그동안 안아주지 못한 내 아내, 안아주지 못한 우리 아들 가서 꼭 한번 용납해주고 끌어안아줘야지. 요거만 해도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씩은 어디 가서 그냥 불 받았다고 되는 거 절대로 안 해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교회에서 별로 사이 안 좋았던 사람인데 한번 내가 가서 먼저 말을 걸어볼까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여기가 좋아집니다. 내가 기특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속에 기쁨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집에 돌아가서 그동안 막 친정에 퍼주는 아내를 향해서 맨날 신경전 버렸던 남편 계시면 가서 덮어드려. 야 이것도 좀 드려라 해보세요. 그 여러분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옵니다. 그게 작은 천국이에요. 그 작은 천국에 쌓이면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보세요. 이번 대선 결과 끝나고 나면 분명히 다른 쪽 진영은 악악될 겁니다. 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편안한 얼굴로 있지만은 여러분의 가정에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아마 이 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 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내가 다 있어. 예수 믿는 분들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맞아, 저게 맞아. 그런데 문제 뭐예요? 잘 안 돼. 여기 써 있잖아요. 내 한 몸으로는 말씀처럼 살고 싶어요. 목사님 나도 막 용납하고 끌어안고 살고 싶어요. 안 돼요. 그런 거예요. 24절이죠. 자, 시작.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나. 이게 다 우리의 탄식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죠.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주 여러분 혹시 그런 딜레마에 빠진 분도 정죄하지 마세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자람을 다 덮으시고 용서하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2절이 복음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이 법이라는 건 힘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힘. 이건 뭐예요? 나 자꾸 뭐 사람 밀어내고 싫어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막 데모하기 좋아하고 교회에서도 불평불만하기 좋아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앉으면 남 뒷담화하고 욕하는 게 맛있어 하는 안주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런 맨날 죄 짓는 나의 이상한 힘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칼바르트가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누리기 원하시면 성령 도움 받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육체의 소욕,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 남편에 대해 심판하는 거, 자식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 거, 저놈은 싹시 넣으래 이런 것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하는 것들을 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그래서 뭘 못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죠. 행복하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이런 삶을 다 원하시잖아요.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자, 오늘 설교를 요약하면 그거예요. 따라서요. 나라의 마옵시며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도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예수님 마지막 40일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성령을 강조하셨어요. 5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성령 세례 받으라. 8절이죠. 권능만 성령이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오순절이에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50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날 십자가에서 나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강조했다면 지금은 성령님의 도움을 갈구하는 절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일터를, 일생을 한 번 사는데 여러분 지지리 복구, 전쟁하며 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루라도 천국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